자, 오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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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아멘. 동시에 말씀이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 영으로 존재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체가 없습니다. 말씀 형체 없습니다. 영 형체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흙으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 아담은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형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담이 형체는 있지만 성경을 봤더니 그가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언제 아담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인 생기를 그 속에 불어 넣어주실 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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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생기를 그 속에 불어 넣어주실 때 비로소 아담은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흙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제가 지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 겉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겉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도대체 뭐를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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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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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을 지켜주실 것이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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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요한복음 6장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읽어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 주의 종의 입에 담아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죽이고 빼앗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을, 생명을 집어 넣어주셨는데 그 영과 생명을 빼앗는 존재가 있었다. 그게 누구냐? 사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은 반드시 그 영을 죽이고자 하는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서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영이 그냥 두지 않는다.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우리 영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이 환경, 조건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져 살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 속에 빠져 살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영을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 영을 지키고 보호하는 힘과 방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영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주말까지 새벽 예배 때 신명기서를 마감을 했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계속 하나님은 말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종의 입에 담아주시고 지켜주신 이 말씀, 지금 여러분이 귀가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생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 옆에요, 여러분 스피커 2개가 있어요. 저 혼자 들으려고 스피커 2개를 설치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역시도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살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동산식과를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과 하나만큼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도 동산 한가운데 눈에 잘 보이게 심어 놓으시고 왜 그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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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말씀만 지키면 이 한 말씀이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지켜주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줄 거야. 아멘. 아담과 하와가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 속에 있는 영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가니까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랍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자 주시는 생명의 목소리, 따스한 목소리, 포근한 아버지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참으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감정,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얼른 나가서 너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라. 다시 관계 회복하자.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평소와 똑같은 주님의 목소리인데 이번에는 그 목소리 앞에 이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 삶에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이 준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준수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지켜주시고 말씀을 지킬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가시덤불 엉겅퀴 뛰는 인생이 되고 영혼은 죽은 채 60만 살아있고 이제는 60만을 위해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지는 똑같습니다. 세상의 죄가 가난한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노아에게 말씀하기를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홍수가 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비가 뭔지 모르는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너와 네 마음대로 지어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규격도 말씀하셨고 재료까지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창문 하나를 내도 그 창문의 규격을 이렇게 하고 창문 내는 방향까지도 개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다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방주를 짓죠. 이런 방주를 짓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변형되거나 생략해야 될 상황이 반드시 있지 않았겠습니까? 창문 3개 내라는 것을 2개만 낼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봐요. 창세기 6장 2절 시작. 노아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홍수로 심판을 받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살아남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7장부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교만한 죄를 지게 됩니다. 이번에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그들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데 말씀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죠. 여러분 탑을 쌓는데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는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늘에 닿게 탑을 쌓자.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뚫고 그들이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표현입니다. 심판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들을 흩어버리셨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을 읽어놓고 왜 창세기 1장부터 좀 이렇게 언급을 할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다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심판을 자초했고 그로 인해 진노 가운데 머물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끼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금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누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약간 수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할까 주목을 하셨어요. 그럴 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을 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이라크 어느 지역인데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는요 상업이 발달된 곳이에요. 물건을 만들어 수출을 하는데 뭐를 만들었느냐? 우상 숭배하는 품목들을 만든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에 안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이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요. 받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뭐를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믿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 도와주실 때에, 찾아오실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말씀을 비껴가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정면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오시는지 몰라요. 각자가 다 다를지 몰라요. 그 말씀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말씀을 비껴가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정면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받는 일에 집중하시오. 아멘. 아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일에 집중하시오. 아멘. 자, 우리 베드로서 1장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 많이 먹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썩지 아니에요. 영원해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 우리 삶이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생명과도 같아서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멘. 받은 그 말씀 가운데 가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보이면 반드시 그 말씀은요,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창조의 열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기가 어려우신가요?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물건 하나를 사도 KS 마크 찍혀 있으면 나라가 보장하는구나 믿고 사는 거예요. 어떤 작가가 글을 하나 쓸 때에도 주석을 달아요. 왜? 자기의 주장이 근거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학자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증거 대주세요. 뭐 보장이 있나요? 요구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먼저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을 자격 공로 없지만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결정하시고 먼저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먼저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행적 은혜, 내가 뭐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시고 앞서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행적인 은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그 약속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조그만 슈퍼 하나를 개업해도요, 선물을 줘요. 바가지를 줍니다. 조금 많이 산 사람은 뭐 슈퍼 타이를 줍니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요,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은데 개척을 했어요. 근데 관계상이 뒤에 휴장이 있어가지고 휴장을 떼어내고 이렇게 나무로 인테리어를 하는데 이게 직접 했어요. 도시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인근 식당에 갔는데 마침 기억을 했어요. 해문권을 하나 주신 거예요. 준 거예요. 근데 그 1등 경품이 뭔지 아세요? 김치 냉장고였어요. 지금은 흔하지만 20년 전에 막 나올 때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때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서너 분 됐었나요? 제가 김용화라는 성들이 그걸 줬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주면서 성도님 이거 받으세요. 될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그 추첨이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추첨이었어요. 3일 예배 저녁 예배를 다 마치고 한번 갔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이야기예요. 갔는데 5등, 4등 추첨 다 하고 나서 마지막 1등 추첨을 하는데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제가 쓸 때 제 이름 맞춰서 그분 이름 썼거든요. 낼 때 그분 이름을 진짜 부른 거예요. 그분 정말 좋아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정말 좋아했어요. 여러분, 요즘 어디 가면은요, 이제는 뭐 냉장고 정도가 아니에요. 뭐 골드바를 주고요. 뭐 외제 자동차를 주고요. 심지어는요 아파트를 주기도 해요.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여러분 김치냉장고와 비교할 바가 아멘. 골드바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아멘. 외제 자동차와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아멘. 아파트 한 채가 아니에요.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주의구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생이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엄청난 선물.
선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그 약속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약속을 하죠. 지키기 힘들면 그 약속 파기해버립니다. 원래 도망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부도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약속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아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약속 가운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다 이루어졌어. 아멘.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게. 너로 말미암아 세울 이 민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민족이야. 아멘. 이 복은 끊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내 자손들 가운데 주어질 거야. 너의 민족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내 민족은 단지 땅에 있는 민족이 아니라 하늘을 위한 민족이 될 거야. 아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수많은 나라가 민족이 문명이 세워졌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대 민족은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는 강대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도, 모든 아브라함의 영적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그 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해질 거야.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응?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아름답고 놀라운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우리의 복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심령의 근본적인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내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내게 그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네가 복 받는 사람이 되어서 네. 네가 가는 곳마다 너 때문에 거기가 그 땅에 그곳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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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복 받는 사람 되고 아멘, 아멘. 내가 가는 그곳이 복 받는 장소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복을 받으면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아멘. 학교가, 우리 아멘. 회사가 아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이 오늘 우리들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하여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는 자라. 아멘.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아멘. 그 복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처음으로 거슬러 가고 있어요. 오늘 이 복이 왜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그 근본 시작이 무엇입니까?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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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말씀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조카 롯이 따라갔어요. 조카 롯은 뭘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 사람과 사람을 따라간 사람은요, 그 결말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재산이 많아졌어요. 조카 롯과 함께 재산을 분할하면서 헤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를 선택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먼저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조카 롯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봤더니 저만치 저 땅이에요. 물이 넉넉한 거예요. 저기는 물이 있네. 저기는 물이 있네. 살기 좋겠네. 황병을 바라보면서 그는 따라가더라. 여태까지는 사람을 따라왔고 이제부터는 황병을 바라보며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었어요? 그 성과 함께 그들이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도 그 인생 가운데 자식을 주겠다 하니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 밖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그 말씀 안에 들어오면 아멘. 새로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니까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요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렇게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끝에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에 보시면 점점 동쪽으로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깁니다.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점점 넓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아울러서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함께 해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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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어라. 아, 하나님,
내가 남편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어기지 못했군요. 내가 이제부터 남편 돕는 배필 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것만 이루시고 가시는 거죠. 시집간 딸 집에 친정 어머니가 왔어요. 겨울철 앞두고 김장을 해주러 왔습니다. 친정 엄마가 오셔서 김장만 해주시고 홀랑 가시나요? 아니에요. 냉장고 청소 다 해주시고 욕실 청소 다 해주시고 딸이 뭘 반찬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집으로 가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내 들어왔을 때 그 말씀 하나만 이루시고 마시는 분이 아니시죠. 내 삶에 없는 거 채워주시고 약한 거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거 보충해 주시고 유신약하면 건강 허락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경까지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엇 따라 살아오셨나요? 사람 따라 살아오셨나요? 세상의 목소리 쫓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나를 살리고자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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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